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늘 신앙생활에 당당하지 못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가족들하고 새해에 들어서 약속을 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절대 담배 안 피운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나가서 담배를 물고 뻐끔뻐끔 담배 피우면서 하늘을 멍 때리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고. 뭐 앞으로 담배를 안 피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막 이러고 놀리니까 남편이 화를 버럭 내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 담배 피우지 않겠다고 해서 옆으로 서서 피운다. 사람이 참 그렇게 연약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쥐는 쥐약인 줄 모르고는 먹어도 알면은 절대 쥐약 안 먹는데 사람은 담배가 독약인 줄 알면서도 계속 먹는다고. 그래서 사람 수준이 쥐만도 못하다고. 이 얘기에 자존심 상하고 충격 먹고 담배 끊은 분이 계세요. 김홍신 씨.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지 압니까? 쥐는요 지진이 일어날 건 미리 알고 피신을 해요. 그래서 이 광산의 막장에 쥐를 풀어 놓습니다. 한 20마리 30마리 쥐를 풀어 놔요. 그리고 쥐하고 같이 밥을 먹고 광부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쥐가 뭐 가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막장이 무너질 기미를 알고 쥐들이 막 소동을 하면 광부들이 그때 막 다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부들은 쥐만도 못해. 개미는 홍수 날 것 알고 막 높은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개미들이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 큰 비가 오겠다 알죠. 거미는 바람의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치고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힘 있을 때는 소라도 때려잡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공포 속에 벌벌벌벌 떨고 그저 모든 것을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대처했던 꼼짝 못했던 우리 인간의 모습, 이런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인간의 삶은 그런 거야. 인간의 한계는 거기에 있다. 본문의 배경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귀환할 때 고레스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성전 기물 그런 거 다 뺏어가고 또 탈취해 갔었는데 다 돌려주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해라. 세상에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우주 전체 지구 역사를 볼 때 이런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국고에서 다 보조하도록.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혀. 그래서 눈물로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지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순적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상 거기에는 이 텃세가 있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결사적으로 달려들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일에 빠져서 성전 건축을 다 외면해 버렸어요. 방치된 채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천재지변이 생기고 병충해가 생기고 이렇게 농산물이 확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여유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경제가 힘들어서 성전 건축 못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 외면에서 경제가 힘들어졌다, 이 성경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모든 상황이, 여건이 풀려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들려오는데, 본문은 내가 뭘 보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뭘 보고 사냐, 네가 뭘 쳐다보고 사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네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네가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느냐, 쳐다보는 대상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경제적인 것에, 돈에 너무 노예가 돼 살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해도 그 사람의 신은 돈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명예와 권력에 막 미쳐 있으면 그 사람이 주여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권력인 거예요. 환경인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점은 네가 뭘 보느냐, 너의 보는 대상이, 네가 보는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이 관이, 눈이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눈은 안 바뀐 채로 주여 소리를,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신앙 있으면 그냥 엄청난 음향 설치해놓고 주여를 외치면 그 사람 제일 큰 믿음이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쳐다보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하면, 너 쓸데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생명 없는 것 바라보지 마라. 너 지금 뭘 보니? 나를 보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무능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속에 신음하며 탄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살아가다 보면 난관에 부딪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난관, 우리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난관을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산을 만나요. 인생은 나이테만큼 고난이 있더라고요. 나이테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요. 애들 어릴 때는 저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빨리 크면 문제가 없어요. 더 커져요. 그놈의 덩치만큼 문제가 더 커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돌 때까지 42돌 이전에 효도는 다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클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야. 큰 산이야, 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역사는 꿈 같은 이야기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런데 이게 중단이 돼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외부에 강력한 방해가 있었어요.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항소를 해서 이제 왕이 바뀐 거죠. 이제 고레스가 물러나고 아닥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고소장을 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모함을 꾸며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들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곽과 성막을 이렇게 쌓고 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들이 모함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는 아닥사자가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이 돌이켜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차단이 됐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절망,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다 바닥이 나버려서 불신앙이 이렇게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늘어지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이 바로미터가 뭐냐면 내 입술의 언어예요. 우리 신앙이 좋을 때는요, 원망이 안 나와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붙들고 기도하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신앙에 찌들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내 복을 거두어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태도로는 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극복해라. 믿음으로 되어짐을 선언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갈 때, 기도할 때 큰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잠깐의 고난과 난관은, 어려움은, 그것은 축복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영성이 깊어져요. 고난 속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난 붙들고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처박히면, 문제에 맞닥뜨리면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크고 작은 산을 만나게 될까? 좀 하나님이 평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궁핍하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환난을 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고난을 없게 하시고 미리 대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대로 안 되는 게 문제지. 좀 하나님이 이런 것들 모르게 미리 다 대비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그리웠던 성전 건축이야. 얼마나 울며 눈물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큰 산에 맞닥뜨려졌어. 그래서 세워라 내어라, 이게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의문 품고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라도 큰 산을 만난다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환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장애물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역사 뒤끝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허락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아,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고 반복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없는 일인데 꼬여. 때로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 믿음은 어긋장이라고 봐요.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이런 역사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삼손을 봐요.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겨. 그런데 주의 영이 떠나니까 그 눈알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짐승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잘나도 실패요. 성공 같으나 실패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기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유혹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쇠라도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 끌어당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쇠뭉치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쇠뭉치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력의 힘으로 여러분 몇백 톤짜리 물건도 들어 옮기는 거예요. 자력의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별것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물어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즘에 편리한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정전되고 나면, 차단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저희 지난번에 냉장고가 고장이 난 것도 모르고 어디 수련회 잠깐 갔다 왔더니 열어봤더니 냉장고가 다 썩었어. 속이 썩었어. 그 처리하느라고 아주, 그래서 냉장고가 할 수 없이 그 뭐 한 20년 가까이 쓴 거라 이게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버리고 새로 샀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속에 아무리 비싼 거 갖다 놔도 그 속에 문어, 오징어 뭐 다 썩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싼티나는 인생, 천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비겁한 인생.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무섭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땅끝까지 뛰쳐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비와 나방을 비교해 보면 겉으로는 흡사한데요, 근데 나비는 나는 뽀새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유연해요. 그래서 나비는 잡아도 안 잡혀. 그래서 아싸 호랑나비 이렇게 나온 거야.
잡았는데 안 잡혀. 근데 나방은요, 이건 나방은 아주 천방지축이야. 푸석푸석거리고 막 가루 떨어지고 막 푹 벽에 가서 부딪히고 머리통 받고 떨어져 죽고 이래. 나방은 차이가 뭐냐면 이 나비는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날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연한 거야. 어릴 때 막 노는 게 그 없으니까 막 매일 빗자루로 막 나비 잡으러 다니고 이랬어요. 그러다 개똥도 밟고 이랬는데, 그런데 나비가 안 잡혀요. 생각보다 안 잡혀. 유연해요. 그러나 유연성을 상실한 나방은요, 불을 보고 그냥 포덕포덕 가서 팍 부딪혀서 타 죽고 이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아름다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성령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한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늘 부딪혀요. 늘 자기 자존심만 센 거야. 지 고집탱이대로 일하려고 하니까 교회 속에서 시끄러워. 잡음이 끊이지 않아. 선한 영향력이 없어. 일은 하는데 욕을 먹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멸시받았느냐? 큰 산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어. 그래서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여기에 이방인과 혈통이 혼합된, 신앙과 혈통이 혼합돼 버린, 섞여 버린 그러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다리오 왕에게 모함을 하고 상소 올리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무너뜨리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그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공격해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좀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네 가지 것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함부로 까부느냐 하는 거예요. 경멸의 언어예요. 경멸조의 언어예요. 스룹바벨의 대적들, 이 사탄의 하수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한낱 피조물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장애물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고질적인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무능력입니까? 척박한 환경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적인 그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난관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무너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있을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려움 참고 견뎠더니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온 답신이 뭐냐 하면, 누구도 성전 건축 막을 수 없고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로 다 지원해 줄 것이고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라도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왕의 허락을 받아낸, 왕으로부터 답실이 왔어요.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두려워 떨고 불평하며 낙심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조그만 난관에 부딪혔다고 걸핏하면 입을 자꾸 잘못 놀려. 그래서 여러분, 내게서 내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없다면 따라합시다.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무세요.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없으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와. 그럴 때는 그 입에 자끌을 채워요. 지퍼를 채워요. 그 입 다물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입 다물어. 그러니까 여리고성 도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 왜? 입 열면 불평하니까. 입 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다고 우리가 뭐가 될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하려던 말이 그 말 아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 채워버렸어. 입 다물어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산이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방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눈을 뜨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다리오 왕 6년에 모든 역사가 마쳐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예배와 고백과 그런 찬송을 돌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내가 축복으로 가는 사닥다리요, 축복으로 점프하는 디딤돌임을 믿고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 산 바라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지라도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됐다. 이제는 됐다. 기도할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변하여 엄청난 폭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것까지 이게 뭐다 쓸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까지 가지고 뭘 할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마침내 거대한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능히 승리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